지난주에 예장합동교단의 총회가 있었습니다. 사실 저처럼 남한산성 아래에서 총회니 노회니 신경 쓰지 않고 살아가는 목사 입장에서는 총회가 열렸는지 어떤 주제를 다루었는지 별 신경을 쓰지 않고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근데 이번 총회는 제가 신경을 안 쓸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저에 대한 안건이 총회에 제출되었기 때문입니다. 야, 이건 저 같은 사람의 안건이 총회에 제출됐으니 영광이라고 해야 되나요? 참. 제가 인천 새소망교회 구루민 성폭력 사건의 피해자들과 피해 교인들을 돕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 번 설교 시간에 그것을 이야기했기 때문에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피해 교인들과 함께 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아직 법적인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지도 않았고요. 또 피해 교인들이 완전히 회복되어서 교회로 돌아간 것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정의로운 회복이라고 하는 관점 속에서 성폭력 피해자들이 자신이 원하는 곳으로 돌아가 예배를 드리고 또한 자신이 원래 신앙생활을 했던 곳에서 자신이 원하는 방식대로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것이 저는 정의로운 회복의 한 모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아직 인천 새소망교회 구루민 성폭력 사건은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물론 가해자인 아들 목사는 5년형을 받아서 지금 감옥에 가 있지만 가해자가 감옥에 가 있는다고 해서 성폭력 피해자들과 또한 피해자 가족들 그리고 피해자들을 돕기 위해서 노력하다가 고통을 받고 있는 피해 교인들의 그 어려움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최대한 돕기 위해서 지금까지 노력해 왔는데요. 문제는 가해자와 가해자 아버지 목사를 돕는 노예의 목사들이 여러 가지 측면에서 피해자들과 저를 괴롭히고 있다고 하는 점입니다. 생각이 달라서 갈등하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노예법과 총회법을 무시해가면서 불법과 탈법으로 저를 괴롭히고 있습니다. 총회 차원에서 저를 처벌해달라고 고소를 하기도 했고요. 이번 총회에서도 제 문제를 재판부로 넘겨서 총회에서 저에 대한 처벌을 놓고 회의가 있었습니다. 결론은 노회에서 다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총회로 넘어왔기 때문에 헌의를 기각한다라고 결정이 났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노회 차원에서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이번 총회를 거치면서 참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장합동 총회든 불법을 행하고 있는 경기 중부 노회든 아니 저의 문제를 재판부로 넘긴 제가 속해 있는 경기 서노회든 돌이켜보면 지금 예장합동교단이 안고 있는 다양한 부패의 문제가 이번 총회를 통해서 한꺼번에 드러났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저뿐만 아닙니다. 저를 도와서 인천 새소망교회 구루민 성폭력 피해자들을 돕기 위하여 노력하였던 교회개혁 실천연대라든가 브릿지 임팩트라든가 평화나무나 뉴스엔조이, 숨과 같은 다양한 기독교 단체들은 반기독교 사역이라고 하는 명목으로 고소를 당해서 이 문제가 총회까지 올라갔습니다. 사실 우리 모두는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독교 시민단체들이 한국교회를 바르게 잡기 위하여 얼마나 노력해 왔는지 그리고 또한 상식이 있는 사람이라면 구루민 성폭력 가해자를 돕고 또한 그들의 기득권을 지켜주기 위해서 목사와 노회 그리고 총회가 나선다는 것이 얼마나 부끄러운 일인지도 말이죠. 하지만 지금 예장합동교단 내 현실은 그런 부끄럽고 비신앙적이며 진정 성경의 가치를 왜곡하는 일들이 공공연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정말로 이러한 부패들이 언제부터 또한 어떻게 발생하게 된 것일까요? 아마도 오래된 문제들, 적폐들이 쌓여서 결국에는 지금 한두 사람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지경에까지 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이러한 총회나 노예의 문제는
한국교회, 특히 보수적인 교단들에 속해 있는 교회들의 문제들과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노회와 총회 부패는 결국에는 거기에 속속되어 있는 개별 교회들의 부패와도 연결되어 있는 것이죠. 교회가 교회로서의 정체성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목사가 목사로서의 정체성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에는 더 큰 집단으로서 노회와 총회가 문제를 가지게 된 것이죠. 하지만 우리는 또한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러면 올바른 목회의 모습은 무엇인가 말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고린도후서 6장 1절에서 5절의 말씀은 그 올바른 목회의 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6장 1절부터 13절까지 연결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저는 이 말씀을 두 개로 나누어서 이번 주와 다음 주에 이 말씀에 대해서 묵상하기 위해서 오늘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6장 1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6장 1절은 분명히 말하고 있죠. 하나님의 일꾼이라고 말이죠.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 사람들이 또한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 사람들에게 어떤 이야기를 하고 싶은지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우리가 이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이든지 아무에게도 끄리낌 없이 않게 하고, 하나님의 일하는 자, 즉 하나님의 일꾼이 가져야 될 마음의 자세는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기쁨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쁨은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하나님의 구원을 선포하는 자로서 부끄럽지 않도록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마음가짐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일꾼이 가져야 될 삶의 자세가 무엇인지를 말이죠. 고린도서 6장 4절과 5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반전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론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가운데서도. 그렇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일꾼의 삶의 자세를 이야기하면서 먼저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볼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진정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자들은 그 구원을 선포하는 자로서 부끄럽지 않게 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삶의 자세가 있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복음을 위하여 고난받고 어려움 가운데 거하는 삶의 모습입니다. 참 재밌는 것은 바울의 서신을 가만히 살펴보면 복음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하여 고난에 처하고 어려움 가운데 있는 것이 당연한 것이다라고 하는 말씀이 굉장히 많이 등장합니다. 이에 반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 세상에서 성공하고 물질적으로 풍요로워질 거라고 하는 말씀은 거의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바울의 서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도들의 서신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고난받고 어려움 가운데 처하는 자들에게 기쁨이 있을 것이라는 말씀은 쉽게 찾아볼 수 있지만 우리가 사회적으로 성공하고 물질적으로 풍요로워질 것이라고 하는 가르침은 굉장히 찾아보기가 어렵죠. 하지만 한국교회의 과거를 살펴보면 언제나 번영신학과 같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다 보면 잘 먹고 잘 살 수 있고 사회적으로 성공하고 가족들도 건강할 것이다 라고 하는 형태의 번영과 물질적 축복에 대한 욕구를 부추기는 말씀들이 많았습니다. 바로 그러한 것이 복음의 왜곡인 것이죠. 오늘의 본문도 그와 같이 연결해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6장 4절과 5절에서 하나님의 일하는 자, 일꾼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위하여 살아가다 보면 고난에 처하고 어려움 가운데 거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죠. 하지만 오늘 한국교회에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혹은 하나님의 사역자라고 불리고 있는 교회의 지도자들에게 이러한 고난과 어려움의 문제를 이야기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목사들 스스로가 교회 성장과 더 많은 사람들을 교회에 불러 모으기 위해서 번영을 팔고 축복을 팔고 물질적인 풍요와 사회적 성공을 마치 이데올로기와 같이 선전하고 있기 때문이죠. 성도들에게 번영과 물질적 축복을 이야기하는 목사에게 어떻게 하나님 나라에 일하는 자로서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위하여 어려움과 고난을 겪어라라는 말이 들릴 수가 있겠습니까? 문제는 많은 한국 교회의 목회자들이 이러한 물질적 축복이나 사회적 성공을 바라보면서 목회를 해 나간다는 것이죠. 고난과 어려움의 문제는 목회적 실패와 연결되어 있는 것처럼 착각하면서 살아갑니다. 왜냐하면 목회에 대한 잘못된 생각과 복음의 가치가 왜곡되어 있기 때문인 것이죠. 하지만 바울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일하는 사람, 구원을 진정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그 사역에 부끄럽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노력하는 사람, 그들은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거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음 주에도 살펴보겠지만 바울이 말하는 고난과 어려움은 결코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달려가는 사람들이 마땅히 겪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언제나 고난과 어려움의 문제를 긍정적으로 묘사합니다. 하지만 번영신학과 기복주의에 물들어 있는 한국 교회에서는 이러한 이야기들이 들리지가 않는 것이죠. 목사들 스스로도 말을 꺼내지 않는데 어떻게 목회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사역자로서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서 고난과 어려움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라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좋습니다. 저는 목사들도 사람이고 사역자들도 사람이기 때문에 어려움을 피하고 싶고 고난을 피하고 싶어 하는 마음이 당연히 들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적어도 하나님의 일하는 자, 사역자라면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불의를 행하는 일은 검해야 하는 것이죠. 하지만 제가 속해 있는 교단뿐만 아니라 한국교회 내에서 목회자들이 이권과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불의와 타협할 뿐 아니라 오히려 불의를 적극적으로 행하는 모습이 너무나 쉽게 발견됩니다. 만약에 총회와 노회가 올바른 모습이었다면 그루밍 성폭력 피해자들과 피해 교인들을 돕는 목사를 지원해 주지는 못할 망정 적어도 교단 밖으로 쫓아내기 위해서 총회 재판국으로 바로 상소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목사들과 목사들의 모임인 노회가 기득권과 이권에 사로잡혀 있는 것이죠. 도대체 그것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추구하는 삶의 가치와 뭐가 다를 바가 있을까요? 목사들 스스로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자본주의 사회 속에서, 이 물질주의 사회 속에서 돈의 가치와 사회적 권력의 가치에 종속되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자신의 이권을 지키기 위해서 불의를 적극적으로 행하는 것에 아무런 부끄러움을 느끼지 못하는 것이죠. 하지만 이처럼 불의를 적극적으로 행하는 사람들, 불의를 적극적으로 행하는 목사들만이 왜곡된 하나님 나라의 일꾼에 대한 생각을 가지고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만약에 이것이 소수의 목사들의 문제라면, 한두 명의 교단 내 정치에 몰두하는 목사들의 문제라면, 교단이나 노회 내에서 불의한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 문제를 정의롭게 노회나 총회가 해결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아는 것처럼 현실은 그러지 못합니다. 이건 단순히 예장 합동교단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이번 총회를 거치면서 예수회 장로교라고 불리는 수없이 많은 교단들이 얼마나 말도 안 되는 결정을 내렸는지는 교단 문제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누구나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일부 교단들은 사회적 지탄을 받으면서까지 세습을 정당화하고 여성을 억압하며 사회적 약자들을 무시하는 결정을 쉽게 내립니다. 그러면서 교단이나 노예의 법을 따라가지 않으면 처벌하겠다고 그러고, 잘못된 결정을 내린 교단을 향하여 비판적인 목소리를 내면 이단이니 반기독교적 사역을 하는 사람이라고 하면서 몰아가는 것이죠. 한두 명의 목사들의 잘못으로 한국 교회가 욕을 먹거나 사회적 지탄을 받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교단 내에서 영향력이 큰 대형 교회들을 보십시오. 대형 교회들 치고 담임 목사의 재정적인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교회가 거의 없습니다. 담임 목사가 교회 헌금을 자신이 원하는 대로 마구잡이로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어느 누구도 반대를 하거나 문제 제기를 하지 않습니다. 예전에 제가 신학을 공부할 때에 한 유명한 목사님이 교회가 엄청 커지고 또 재력이 있는 성도들이 몰려드니까 성도들 중에 많은 이들이 목사님이 좋아하는 스포츠카나 외제차를 사주면서 우리 목사님처럼 대형 교회를 운영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좋은 차를 몰고 다니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주장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재벌들도 좋은 차를 끌고 다니는데 대형 교회, 아니 초대형 교회를 하는 목사님들은 더 좋은 차를 끌고 다녀야 되지 않느냐라고 하면서 그 목사님에게 차를 사줬다는 이야기도 많이 들었습니다. 사실 이게 무슨 제가 신학 공부를 할 때만은 이야기는 아닙니다. 최근에도 어느 정도 규모가 있거나 또한 다른 사람들이 대형교회라고 우러러보는 목사님들 보면 재정적으로 여유가 있는 성도들도 쉽게 타고 다닐 수 없는 럭셔리 스포츠카를 끌고 다니거나 대한민국에서 정말 손꼽을 정도인 사람들만 끌고 다닐 수 있는 엄청나게 비싼 차들을 끌고 다니는 경우를 가끔 봅니다. 혹자는 이야기합니다. 아니 성도들이 그만큼 되고 그리고 그렇게 성공적 목회를 했으면 좋은 차 끌고 다니고 또 많이 비싼 차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말이죠. 물론 저는 여러 번 설교를 통해서 목회자들의 재정적인 문제나 물질적 안정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이야기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일꾼이라면서 소위 말하는 열정페이나 아니면 성도들 자신은 물질적 풍요와 사회적 성공에 집착하면서 목사에게만 금욕적 삶을 요구하는 이중적 사고방식은 저도 반대합니다. 하지만 현재 한국 교회에서 풍요롭게 살아가는 목사들이 과연 본인의 사례비만으로 그러한 생활을 하고 있던가요? 사실 우리 모두는 알고 있습니다. 엄청나게 비싼 차를 끌고 다니는 목사님의 그 차량 유지비와 차량 구입비는 결국 교회 돈으로 나간다는 걸 말입니다. 목회자가 목회를 열심히 해서 자신에게 알맞는 사례를 받고 그 사례비를 가지고 개인적으로 어떻게 사용하는지는 민주주의 사회에서 개인의 자유입니다. 그것은 목사라고 해도 당연히 보호받아야 될 문제인 것이죠. 하지만 한국의 대형교회 혹은 초대형교회의 목사들이 누리고 있는 엄청나게 많은 부와 풍요는 목사 개인의 사례비만으로 충족되는 것이 아닙니다. 결국에는 그 비싼 외제차나 럭셔리한 목사님들의 삶의 모습은 교회의 헌금으로 충족되는 것이죠. 그렇게 교회 돈을 흥청망청 써가면서 과연 교회 내에 있는 어려운 사람들을 돌아보고 그들과 함께 하자는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요? 금욕적인 삶을 살자는 것이 아닙니다. 목회자들도 그들의 목회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수십억짜리 자동차를 끌고 다니고 교회 헌금을 흥청망청 쓰는 것은 결코 목회자들에게 합당한 사례를 받는 것이 아닌 것이죠. 만약에 그렇게 낭비할 돈이 있다면 목사님들에게 비싼 외제차를 사주는 대신 교회 내 가난한 이웃들과 우리 주변에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도와주는 것이 한국교회를 위해서도 또한 지역교회를 위해서도
더 좋은 일이 아니겠습니까? 목사들 스스로가 하나님의 일하는 자로서 고난과 어려움에 처하는 것을 거부하는 세상 속에서 번영신학과 기복주의는 더 활발하게 날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한 교회들이 모여 노예를 이루고 총회를 이루는데 그 가운데 과연 하나님 나라의 복음과 정의와 공의를 향한 고난의 문제가 들어갈 수 있을까요? 저는 결코 그럴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목회자의 안정적인 생활을 위해서 교회가 고민하고 또한 마음을 모으는 것과 목회자가 사치를 누리는 것도 너무나 당연한 것처럼 받아들이는 교회의 문화는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담임 목사의 사치를 위해서 헌금을 함부로 사용하고 남용할 그러한 재력이 된다면 그 돈 가난한 사람들과 어려운 가운데 있는 이웃들을 위해서 사용하십시오.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일꾼에게 더 적합하며 또한 하나님 나라의 일꾼과 함께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교회의 참된 모습일 것입니다. 올바른 가치가 한국 교회를 바르게 만들어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